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0장 말씀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해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해가 돌아왔다는 이 말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아비벌 태양력으로 3, 4월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이때는 봄이고 또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적합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이것은 전쟁하기에 적합한 건기였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압은 암몬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때가 전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우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기에 이제 또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서 이제 암몬을 이제 그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다. 이것은 요압은 온 이스라엘 군대 국민병을 이끌고 출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랍바는 암몬 족속의 유일한 도시인 랍바 이것을 말하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다윗은 암몬 전쟁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자신은 휴식을 취했는데 부하들이 일선에서 피 흘릴 때 지도자는 안일에 빠져 있으면 분명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일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됐고요.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요압은 이제 랍바성 이것을 함락시키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여기서 말캄 그 왕의 머리 해당하는 말캄입니다. 첫째는 이제 암몬족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말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밀금으로 지칭되는데 그 면류관을 다윗이 자기 머리에 썼다는 것은 다윗 왕이 그 무거웠기 때문에 사람 왕이 쓴 것이 아니고 우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이 우상의 면류관을 쓴 것은 이제부터 암몬 족속의 새 주권자가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의 왕으로 섬기는 우상, 그 면류관을 빼앗아서 다윗의 머리에 섰다 이렇게 여기서 나타내고요.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스레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윗 왕이 암몬 족속으로 하여금 톱질과 스레질과 도끼질하는 이런 고역을 시켰습니다. 암몬 족속이 지난번 다윗 왕의 특사를 모욕한 대가로 다윗 왕에게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보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내용은 사무엘하 21장 18절에서 22절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 왕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 가정 내에서 범죄 압살롬의 난 그리고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음의 길을 당했으나 아비새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또 건져지는 장면 이것이 다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이 게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경계를 이루는 곳 블레셋 북방의 아브라임 남서부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다윗 왕은 너바임 전투에서 블레셋 족속을 게셀까지 몰아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게셀에서 전쟁했다는 것은 이 전쟁이 너바임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건임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후사 사람 십복에 이것은 후사 사람이란 유다 족속 후사의 후손이란 의미의 말인데요. 후사 사람 십복에는 12반열의 반장 중에서 제8열의 반장이고요.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 이렇게 말합니다. 가드의 토착민들로서 러바임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들이고요. 그리고 신체가 장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들 족속의 이름을 따서 그들이 살던 지역을 러바임 골짜기라 불렀고, 그런데 10배는 바로 이들 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제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몇 손과 몇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여기서 보시면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가 가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윗 손에 죽은 골리앗의 고향일 뿐만이 아니고 블레셋인들의 언약의 궤를 옮겨갔던 장소고요. 블레셋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졌다 이것을 나타내고요. 몇 손과 몇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다. 이것은 장대한 자의 소생, 아마 유전적으로 이렇게 기형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장대한 자의 소생 10배와 마찬가지로 그가 르바임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고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블레셋이 온갖 욕설을 퍼부어 싸움을 유도했는데 결국 시므아 이새의 셋째 아들인데 산마라고도 기록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암논을 범죄케 한 교활한 모사 요다답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들을 이제 쳐서 죽이게 되고요.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것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처럼 이 다윗의 신복들도 이렇게 이 블레셋을 죽이는 승리,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왔다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손,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총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드의 장대한 자를 이들이 다 죽였다 이런 말씀이고요. 역대상 2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요압이 암몬의 2차 공격에서 라빠성을 함락시킨 데 이어서 다윗 왕이 암몬 정복을 마무리 짓는 승리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반란에 거는 세력이었던 암몬 족속을 철저히 도륙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겨울은 우기기 때문에 농사를 고려해서 전쟁을 피하는데 이 전쟁은 건기에서 전쟁을 한 것이고 다윗은 모압을 공략한 후 그 포로들을 매우 처참히 살육하였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대응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항하여 일어난 근원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고요. 또 배신에 대한 징벌 그것입니다. 다윗은 우호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대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모욕과 경멸로 응답했기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보면은 한 나라의 비극적인 종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욕보이고 핍박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간섭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제 그것은 완전히 증거되고 재림 때는 이제 완전히 악인은 멸망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요압은 이제 충성했다. 요압의 충성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요압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을 승리했을 때 충성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 왕의 신복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사건을 끝으로 이제 18장 1절부터 시작한 다윗 왕의 군사적 사역이 일단락됐고, 이것을 보면은 이 사건의 발생의 연대기적 관점보다는 다윗의 승리 기사에 중점을 두어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암문단 암몬 정벌 기사, 또 그것을 다루고, 그 연이어서 또 이제 솔로몬 출생 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암몬 정벌 기사, 또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 뒤의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문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의 이대성과 그 왕국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3차로 싸운 전쟁 기사, 또 그 전투에서 다윗을 도와 큰 공을 세운 세 용사의 기록을 열거하고 있고요. 전투 속에 이제 보면은 다윗의 명성,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세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블레셋은 다윗에 의해 누차 패퇴당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기회만 있으면 재차 분쟁을 일으켰고, 남왕국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가시 같은 존재였고요. 사단의 활동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믿는 자를 이렇게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이 2대 3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이 이번 전쟁에도 블레셋 거인들은 육체의 힘을 앞세워 나왔고, 다윗 왕의 신복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의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또 다윗의 신복들도 이렇게 블레셋의 거인들을 다 이겼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탁월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블레셋 같은 사탄의 공격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블레셋과 같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